오늘은 2023년 성탄주일입니다. 물론 모든 주일이 다 중요하지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일은 역시 성탄주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성탄주일이 12월 25일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일이라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뭔가 어떤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은근히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는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고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믿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는 되긴 되는데, 문제는 믿는다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됐는데 그다지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그 좋은 소식, 그 큰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자 목자들은 정말로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는 이렇게 교통이 잘 구비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나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의 환경이 열악했으니까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동방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동방박사라고만 그러지 어느 나라에서 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란에서 왔을 것이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락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디아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어디서 왔던 그 거리는 최소한 500마일에서 한 1000마일쯤 떨어진 먼 곳에서 동방박사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숱하게 장애물들이 많았을 거고, 그리고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었을 거고, 또 강도의 위협도 숱하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만 바라보고 그 별을 따라 그 먼 곳에서부터 온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별은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별입니다. 그 별은 하나님이 택하신 별이고, 그리고 별 중에 가장 찬란하게 그리고 가장 밝게 빛나던 별이었습니다. 그 별이 3명의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별이 딱 멈춰 서자 They were overwhelmed.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멈춰선 바로 그곳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가 막힌 광경 앞에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수많은 긴 시간을 별만 보고 바라왔는데, 별이 조금씩 움직여서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별이 딱 멈춰 서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에 이 땅을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느끼니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서 그 안으로 달려 들어가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경배를 했습니다. They fell down on their knees and they began to worship the baby Jesus.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최초로 경배한 이방인이 된 겁니다. 그들이 그 먼 거리를, 그 힘겨운 그 거리를 달려온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유다라는 것. 1절과 2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먼 길을, 굉장히 먼 길을 가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은 먹을 수는 있는데 선뜻 마음이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길이 힘든 길이고 또 너무 멀고, 그리고 뭐 가긴 가지만 보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가긴 가는데 그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똑같은 길로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면 실은 좀 엄두가 안 날 텐데,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왔고 기쁘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정중하게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그러니까 박사들이 어린 아기를 경배한 것, 그것도 막 궁중에서 화려하게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이거는 외양간이고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어린 아기를 보고 그 앞에서 경배를 했다라는 것, 그것도 기쁘게 경배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절엔 이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성탄절이 찾아와도 이런 기쁨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과 그분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탄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고 성탄절은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어떨 때는 막 칠판에도 쓰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막 강조를 했고, 어떨 때는 막 목청을 높여가면서 강조했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나를 위한 오심이다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사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트로트 목사님이 등장을 해갖고 미디어에 구자홍 목사님이란 분이 나와서 히트친 노래 가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내준단 말이요. 그런데 그게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여러분, 이게 실은 기가 막힌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일생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를 쫙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느껴지면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찬양을 해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게 참말이에요. 참말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정말로 기쁜 날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진짜 유명한 사람이 우리 예배를 드리러 찾아왔다. 그러면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뭐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 세계 최고 선수 뭐 메시가 왔다든지,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왔다든지, 미디어에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모두가 존경하는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했다. 그거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집에 오기로 했다. 이거는 더 큰 기쁨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그날 밤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하고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월드컵 열기가 대단했거든요. 한국이 16강에 올랐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첫 경기를 했는데 우습게 봤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2대1로 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잘하더니 결승까지 올라갔고, 결승에서 지난번에 우승했던 프랑스랑 만나서 극적으로 승부차기에서 이겨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르헨티나 이 한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선수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자 정부에서 그날을 공휴일로 선포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와서 이제 퍼레이드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몰려든 관중이 500만 명이 모여들었다라는,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저렇게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영광을, 우리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것도 굉장한데, 그런데 퍼레이드의 그 버스에 타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막 짚고 있는 승리의 주역의 선수가, 그 선수가 내 자녀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느낌이 다른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That's a good news. 그런데 그분이 내 집에 오셨다,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건 당연히 느낌이 다른 겁니다.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He is the greatest gift of all. 모든 선물 중에 가장 대단한, 가장 뛰어난 선물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성탄절은 절망과 저주와 죽음 앞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아니 하나님이 아직도 메시아를 아직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끝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됐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뭐니 해도 인류의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 즉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Everybody knows the Christmas story.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들은 게 많기 때문에, 본 게 많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스토리들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It is the story of baby born in a stable. 구유에 이렇게 태어나시고 in a small village called Bethlehem.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셨고, in the land of Israel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they know the Christian history about Christmas. 그런데 그냥 이야기만 조금 아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귀한 성탄절의 깊은 의미는 거의 잘 몰라요. God, the creator of the universe, created man without sin.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하셨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아주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and God put him in the perfect environment in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의 완벽한 그 장소에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first man Adam and his wife Eve disobeyed God and fell into the sin.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부부가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And they became God's cursed condition, where everyone in this world became sinners. 그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God is just and holy.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Therefore he must punish sins. 죄를 지으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은 하나님께 큰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다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죄인이 갈 곳은 이제 지옥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또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께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바로 이게 이유야.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피의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적격자는 인간 중에는 이 지구상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구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Only Jesus can. 예수님밖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Jesus was the perfect candidate. 예수님이 완벽한 적격자가 되는 겁니다. Because He is God and came to the earth in the form of man.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가 찬송가에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This is the real meaning of Christmas. 이게 크리스마스의 참 뜻이거든요. God sent His one and only Son, Jesus, to live a sinless life.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완벽한 깨끗한 인생을 사셨거든요. To later die on the cross for our sin.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God gave His Son Jesus for you and me because we are so precious in God's sight.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God sent Jesus to us so that we can have eternal life in heaven through the birth in the manger and the death on the cross.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신 이 과정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But sadly speaking, I saw the recent statistics. 최근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게 It tells that 9 out of 10 don't celebrate the birth of Jesus. 예수님의 탄생인 이 크리스마스를 10명 중에 9명은 지키지 않는다라는 통계입니다. He is no longer the center of attention.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존재로 자꾸 이렇게 변하는 느낌입니다. The real meaning of Christmas has been diminishing. 자꾸 이렇게 퇴화가 되는 것. 크리스마스. 이런 깊은 성탄의 의미를 모르니까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안 하고 자꾸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여전히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Because this is the day Jesus Christ our Savior was born.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이날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를 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Today is His birthday. So we have to say Happy birthday Jesus. 오늘 예수님의 생일이시니까 Happy birthday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생일인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런데 축하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준비한 밥만 열심히 먹다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헤어지면 이게 섭섭하잖아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한번 예수님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G코드로. 제가 이 유클레리 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 그냥 잘 아는 해피 버스데이 이 곡으로 천천히 한번. 해피 버스데이 해피. 잠깐만. G 코드. G야? 높은 것 같아. F로 할까?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Jesus.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Jesus.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설교가 끝난 줄 알고 박수 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남았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오면 you see all the tinsel and all the trees 막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장식들을 보고 그리고 나무들을 보게 되고 the reindeer with shiny nose 막 빛나는 루돌프 뭐 이런 사슴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썰매, 징글벨, 실버벨, 그리고 댄싱 산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의 기쁨은 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한 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냥 엑스트라들일 뿐이다라는 것. 그 한 분이란 누구냐면 A little baby boy who was born in Bethlehem to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 그 예수님 그 한 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게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다라는 별이 아닙니다. 그 별이 멈춰서 비추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별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어떤 별을 선택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별을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줬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교회로 이끌었든지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별은 경건한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실한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신앙이 좋은 직장 동료라든지 상사일 수도 있고 그분이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부흥 강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 앞에 이런 별이 돼서 빛을 비췄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So on this Christmas morning, as your senior pastor, I hope and pray that you all have a Merry Christmas.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Have a Merry Christmas. And I want you to experience the joy that Jesus gives.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가 막힌 기쁨,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너무 좋은 그런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성탄절이라는 뜻인데 그 말의 깊은 뜻은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마스, 경배하라라는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그 찾아온 목적이 새롭게 탄생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그 멀리까지 온 이유이듯이 이날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 옆에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아기 예수 옆에 요셉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자도 그랬고 동방 박사들도 오직 한 분 아기 예수께만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는 별을 보고만 왔지만
아기 예수를 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별에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지금까지 계속 떠 있었던 그 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거는 다 엑스트라예요. 이게 성탄절의 요지입니다.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님만 성탄절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만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만 찬양하는 겁니다.